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안과 또 완전히 무너져 있는 현장 살릴 중요한 캠프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없는 프로그램과 말씀이 없는 이벤트, 또 말씀이 없는 헌신과 노력 앞에 우리가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인도하는 그 걸음을 하나하나 따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중한 캠프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캠프를 통하여 무너진 나의 빈 곳을 채우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부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의 캠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했었던 캠프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매일 아침이랑 밤에 이제 기도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실제 미션에 대한 것들을 메시지로 확인을 할 거예요. 그 메시지 함께 이제 보시기 전에 일단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살짝 우리 정리하고 캠프 메시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할 텐데, 전도 캠프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전도 캠프라는 거는 전도가 종합적으로 캠프로 다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 성경적 전도의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하나로 묶은 걸 전도 캠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것 다 살려내는 거다. 그렇게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이 캠프는 결국에 이 말씀 운동 시스템을 열매로 현장에 남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려고 하니까 이따가 여러분들이 캠프 메시지 보시면 알겠지만 사역자나 일꾼을 예비하거나 찾게 되고요. 세우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 운동 시스템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더 나아가서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도 응답을 받게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 랩넌트 에듀라는 학원에서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교회나 다락방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 장소, 시설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지역 또는 어떤 분야일 수도 있는데요. 현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있는데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말씀 운동 시스템을 세우는 게 캠프예요. 이렇게 캠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오는 응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라는 게 필요가 없구나. 여기서 정리되는 게 말씀, 기도, 전도가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캠프를 통해 말씀 운동 시스템을 남기는 거다. 결국에 제자, 그리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 그 지역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캠프를 통해 찾게 되고요. 이런 여정 속에 실제로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청년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목격하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제대로 못 봐서 그러거나 틀리게 봐서 그렇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빈 곳, 무너진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 이 캠프로 인도를 받고 있고요.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6절까지만 봤었는데, 이번에 캠프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 성경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이번 주 기도소천 메시지, 월요일 메시지였었죠. 전환점.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뭔가에 눌려 있고 막혀 있고 정체되어 있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놓치고 지교회가 흐릿해지고 모든 부분들이 지금 엉성해져 있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번에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전환점으로. 여기는 개인, 나죠. 우리 지교회,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게 이번 캠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환점을 갖는 거죠. 어떤 응답이 이제 오게 될 거냐.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다면 이런 응답들이 오겠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에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 본문으로 치면 루디아죠. 교회 안에 또 내 주변을 살피다 보면 이런 제자와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을 이 바울팀이 치유를 했었습니다. 권역마다 이 교회 안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다 보면 만나지게 되고 본격적인 치유 운동이 벌어지게 되겠죠. 더 나아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가정 전체가 이제 살아나는 가정복음화의 응답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우리에게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가정과 가문도 치유되어질 거고요. 그 치유되어지는 대상자의 가정 가문도 우리가 조금씩 살리는 여정을 이번에 응답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새롭게 도전하자, 결단을 하고 좀 도전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40일 집중,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잘하자는 건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고 기도했고 응답받아 성취되어지는 거를 내 삶에서 계속 맛보는 이 40일 집중을 도전을 합시다 라고 했고요. 현장 확정해라. 제가 대상자 10명 정해보라고 했었어요. 지난주 미션이었죠. 여러분들이 더디 걸려도 해보셔야 돼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을 쭉 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신 현장만 이번에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중요한 팀장이나 부팀장들 또 권역안에 구심점 되는 청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청년들 샅샅이 뒤지는 그런 캠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현장을 확정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 만났을 때 살려야 되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살릴 수 있는 메시지로 구원의 길을 실제로 정리를 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메시지로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캠프 지난주까지 응답받은 내용이고요. 이걸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이제 2주차 때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류 목사님이 본론에 3가지 얘기하실 거예요.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전도 캠프. 이 3가지가 캠프가 벌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이자 이전 캠프로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본론의 첫 번째 대지, 사람 캠프. 이걸 유심히 집중해서 보시고요. 메시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짧습니다. 짧게 보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의 3가지 준비입니다.
금방 우리 전도 합숙 받은 분들은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캠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늘 하고 계셔야 되는데 교육자들은 캠프를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본격적인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나가시든지 아니면 지도를 하시든지 간에 이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쓰실 때 두 개 참고해야 될 것은 빨리 안 될 때는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누려야 되고요. 문제가 왔을 때는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핍박이 오고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교육자들은 이 정도로 본격적인 캠프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요대로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음속에 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캠프는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얼마만큼 했냐 따라서 유익합니다. 전에 제목을 언론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람 캠프를 해야 돼요. 사도행 16장 13절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기도처로 가다가 14절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루디아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본격적인 운동이겠죠. 이렇게 캠프가 딱 준비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준비입니다. 이 부분을 안 하고 되지만 할수록 정확합니다. 이거는 많이 할수록 이익입니다. 그래서 사람 캠프 하실 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건데요. 세 가지를 살려줘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최고의 계획, 그 현장에서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최고의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다 풀어야 되죠. 여기서 뭐 정식기도 성경충만 다 포함되니까요. 이 최선을 했단 말은 제대로 목표를 봤다는 말입니다. 이 최적이란 말은 시간표입니다.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저는 너무 설친다 하는 것은 이 최적에 대한 걸 이해 못한 거죠. 저 사람 좀 게으르다 하는 것은 최선에 대한 게 이해 못한 겁니다. 뭔가 모르게 저 사람에 대한 뭐 매력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먼저 모두 다를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고 난 뒤에 치유받을 부분을 얘기해야 먹게 됩니다. 수용하고 난 뒤에 그 사람에 대한 괜찮은 인물들은 이를 인도를 해줘야만 계속적인 캠프가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자, 현장 나가기 전입니다. 현장을 살려주려고 할 때 반드시 세 개를 봐야 됩니다. 그중에 종교, 제일 잘 되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그중에 제일 하고 있는 경제, 세 가지를 빨리 봐야 돼요. 이게 사람 캠프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준비를 딱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아까 우리 지교회 모임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교인 대상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 통해서 이게 사람 캠프를 나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막 계속되지면 전도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거의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하고 여러분하고 얘기하자면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나가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바울은 거의 이 부분을 완벽하게 했죠. 그래서 바울 사역이 효과난 겁니다. 그럼 바울이 17장 2절에 균형을 뒀단 말은 이 부분을 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이런 사람이 안 나오면 절대로 안 움직였죠.
사람이 나오면 바로 움직였어요. 이렇게 해서 막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부분을 기도하시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캠프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전도가 이제 캠프가 진행이 된 거죠. 진행할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미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있다가 큰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 그게 처음 일어난 일이 루디아의 집인데 귀신 들리는 곳 고친 거.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 그 다음에 간수들과 그 감옥에서 어떤 공무원들에게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걸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세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핍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은 아주 반응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세 개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근데 뭐 제일 좋은 거는 방향 제일 잡기 쉬운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핍박이 오면 어떤 방향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이 세 가지를 당했거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캠프를 보시든지 이 부분 준비가 이제 되진 겁니다. 그럼 캠프 나갈 때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핍박이 온다 할 때는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쪽으로 물론 다 이거지만 이쪽으로 빨리 잡아. 핍박이 왔습니다. 이런 제작하고 파고도 가야. 이러면서 이때는 실수도 하지 말고 광고도 하지 말고 이럴 때 그냥 이 조용조용히 파고.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미국 갔더니 다락방 반대하는 사람이 숨어서 양복 입지 않고 참여했어요. 목사님. 이 참여해서 와보니 이 사람이 두 가지 충격받은 거는 와보니까 자기 교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자기 교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집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사람 불러서요. 오히려 이제 이 다락방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고 이 전도운동이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제가 실수를 했더라면 이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제자 있지만 다른 사람도 이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방향 잡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이 반응이 좋을 때는 우리가 반응이 뭐 좋으면 뭐 그냥 하면 되지만 반응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제자 중심이 아닌 어떤 전체 집회. 이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 이렇게 파고들었죠. 물론 거기서 나중에 문제가 왔습니다만은 이제 주로 보면 반응도 없고 뭐 핍박도 없고 아무 그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요. 이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이걸처럼요. 여기서 답이 나올 때까지 지속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캠프 보내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세요. 어떤 지역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준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의 기준을 두라. 그렇다면 캠프 나서는 어떤 축복을 받겠지요. 이번 여러분 교인들이 만약에 100군데 캠프를 나갔다. 그럼 100군데 중요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응답이 계속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캠프 나가는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늘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주시되 이 준비를 하도록 만들고 더 중요한 건 캠프에 갔을 때입니다. 틀림없이 핍박이 막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거나 반응이 좋거나 이 세 중에 하나겠죠. 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대로 제자중심 파고 들어가고 반응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가도 뭐 열매도 없고 별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낙심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다가 반응이 없는 데서 지금까지 제일 오래 열매 났어요. 오히려 반응이 금방 확 쏟아지는 데는 오히려 없어지고요. 반응이 없다 싶은 데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인들 보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캠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전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캠프는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 관한 숨은 계획, 현장에 관한 숨은 계획 이런 것들이 있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현장에서 전도 캠프가 벌어졌을 때는 이제는 전부 다를 빠뜨리지 못하고 동시게 됩니다. 누디아 가족, 치유받은 자의 가족, 간수의 가족 다 쓰죠. 이래가지고는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 썼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교회가 되든지 지교회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현장 전도 캠프를 해보고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 거의 만들어져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현장 이러면서 막 그런 캠프가 이제 계속 열려나게 되죠. 목사님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건 잘못 가르치면 오해되거든요. 교회 방향을 맞추도록 목회자 방향을 맞추도록 그 사람의 가정과 직장 방향을 맞추도록 해줘야만 지속이 됩니다. 이걸 잘 못하는 게 목회를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 방향 맞추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아놓고 하는 거죠. 모아놓고 여러분들 교회 방향을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 개 방향 안 맞는 것이 영적 문제의 근원이요.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는 길이요. 또 안 되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 쉽죠. 교회 방향을 맞춰라. 그리고 목회자의 방향을 맞춰라.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의 방향을 맞춰라.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산불을 확실히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교회 방향을 맞추지 않아도 메시지가 먼저 이게 탁 나오면 이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가 진행돼가지고 지교에 있을 때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가셔서 하든지 부르든지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빨리 이 방향을 맞춥니다.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하지만은 교인들이 이 방향을 못 맞추면 이 문제가 온다니까요. 결국은 교회 방향을 못 맞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굉장히 개성이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 올 수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튄단 말이에요. 목회자 방향을 못 맞춘다는 말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그 지식인들이 가진 비판 체제를 가진 머리요. 나쁘게 말하면 부정적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여기 빠져요. 그래서 빨리 방향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 열심히 하다 가정도 직장도 문제 올 수 있어요. 이 방향을 딱 맞추도록. 이렇게 해야만 지속이 됩니다. 아까 전도 합숙 모임 분들에게 제가 요 세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메시지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거의 캠프 준비가 제대로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뭘 두셔야 되는 거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서로 방향을 넣어 맞춰보죠. 그럼 어떤 때는 간단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 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가 바울은 안 나오면 더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정도가 안 나오면 거기는 안 갔죠. 그리고 세 가지 정도가 안 나오면 거기서 안 떠났습니다. 어떤 데는 2년을 했고 어떤 데는 일주일을 했고 어떤 데는 세 주를 했고 그랬거든요. 그 바울이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언제든지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지역과 하나님의 계획 여기 대해서 얼마나 기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9절 10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로마를 기대했다는 말을 띄거든요. 이 머릿속에 이제 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확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있어야 할 지역이 정해서는 그 장소와 지속할 시설을 말하죠. 이 부분을 바울은 늘 머리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이 없으니까 서로 빌렸죠.
그래도 이게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와서 하거나 가서 하거나 자체에서 뽑아내거나 바울은 이게 안 나오면은 나오질 않았죠. 바울은 이 부분이 확실히 안 되지면 돌에 맞았다가도 들어갔죠. 어떤 경우는 3일 만에 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이게 됐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목사님들이 머릿속에 꼭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현장 안 가셔도 됩니다. 이 머리만 둔다면. 그러면 교인 가지고 목회하면서 사랑 캠프를 다 하시죠.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럼 목사님들은 머릿속에 이걸 늘 전문적으로 탁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수준이 낮은 사람은 교회 방향 맞추라, 목사 방향 맞추라 이 말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이해되지는 거 하니까 저 사람 지 멋대로 말해. 인본주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다는 걸 느끼지게 만들도록 메시지를 줘야 돼요. 처음 왔을 때 교회 방향을 딱 못 맞추면 아까 예를 들었죠. 목사님들이 꼭 한 예를 든자면 저 강원도에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 잘하는 분이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강원도 일부에 나왔다고. 나오는 이 사람이 막 전도 150명씩 100명씩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무너져 버리면 다락방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이고 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다 포함하고 알아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벌써 여러분들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벌써 뭐 자꾸 뭐 옮겨 다닌다느니 이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교회로 못 생긴다느니 뭐 이 사람 따라가는 사람도 가지 말라는 이래 버리면 2중, 3중, 4중 실수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사람도 잃고 다 잃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독특성이 있으면서도 잘 이렇게 뭐랍니까 이 같이 하는 위드 프린스플이 없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한국말로 내 표현 잘 못하겠는데 이게 하기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좋게 말하면 똑똑한 거고요. 개성이 있는 거고 아주 독성 있는 거.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외울 수가 독성이 뭐 튄다든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이 이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나 처음 딱 보고 이런 케이스거든. 안 망해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망할 때 저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안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가정, 사업 전부 다 무너질 때 저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원인은. 그렇게 사명 갖고 해도 목사님들이 사명을 딱 이 부분을 도와주는데 가장 도와주는 방법은 뭔가 처음에 메시지를 바로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딱 메시지 정립이 되지. 일단 이게 그렇게 이 교회 방향 안 맞추고 목회자 방향 안 맞추는 방향으로 맛을 봐버리면요.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왜 국회의원들 나라 사랑하지 않고 정치 맛봐버리면 절대 안 돌이켜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아무리 해도 안 돌이켜져요. 그러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어서 우리는 어른들이 바뀌겠나 싶지만 그 사람들 처음에 메시지 뭐가 들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참고하시고 목사님 머릿속에다 늘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답하는 목사님들 실수하지 마세요. 사모님 한 분이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케이스거든요. 원래 배운 게 많거나 배운 게 없거나 이렇게 되실 때는 위드 프린스플이 안 됩니다. 사람이 배운 게 없어도 이게 안 되고요. 너무 많이 배워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들 말 캐치 딱 해야지. 이게 대형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남의 얘기해서 미안한데 앞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고 크게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빨리 이 부분 메시지를 처음에 딱 잡고 나가야만 이게 바로 되지지 처음부터 실수를 해버리면 계속 문제 터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전도 잘하는 분이 부산까지 왔거든요. 부산에 와서 전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언론 보면 남볼 좀 줘봐. 목사하고도 하나가 안 되고 말이지. 저기 이제 뭐 유관우수 목사가 그런 핑계지. 실제로 저하고 같이 해도 하나가 안 되거든. 그건 핑계입니다. 뭐 유 목사님 뭐죠. 그건 핑계지. 실제로 안 된단 말.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낙심하고 나중에는 그 부목사가 낙심한단 말이야. 나는 왜 안 되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교인들도 혼란하죠. 이게 작은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이 영적 문제입니다. 본인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정확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 무너질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가 메시지로 가지고 잘 붙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앞으로 왜 저 이야기하고 하니까 지금 다락방은 본격화가 됐습니다. 캠프 막 터지고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현장에 막 역사 막 일어납니다.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빨리 하고 메시지 조정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 현장에 뛰어들고 어떤 걸 끌어주고 머릿속에 늘 두셔야 됩니다. 이것만 딱 되면 5단계는 됩니다. 그럼 검토해도 이 부분을 검토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나 방향은 맞아야 되니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다 받을 수는 없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막 교회가 부흥이 막 그것만 일어나면 좋지만 그래 안 되더라도 그래 되는 길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캠프마다 성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지금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열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운동을 지속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제자를 키우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제 본 캠프 메시지는 올려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전체 주제 메시지랑 오늘 2주차 이 캠프 메시지는 다시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세요. 메시지를. 캠프를 뭐라고 딱 결론 내리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 지역과 사람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게 캠프입니다. 다른 메시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표현하시기로 그 하나님의 계획인데 작고 단단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넓게 보다가 점점 좁혀가면서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이 이거다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찾아줘요. 전도 캠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캠프의 그 방향은 무엇이겠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묻혀있고 잠잠해져 있고 흐릿해져 있는 지교회와 청년들을 좀 살려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교회 안을 전체를 보도록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 2018년도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라는 메시지 속에 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수도권에 10만 제자를 키워야 세계복음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지교회를 7군데씩 세워야 된다. 24하는 30명의 제자를 가지고 매일 한 군데 지교회와 제자를 찾는 그 전도운동 하겠다. 방법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완전히 찾아내라. 샅샅이 그들의 직장, 가정 전부 다 뒤지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런 말씀 성취의 흐름이 지금 이제 흘러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말씀의 방향과 흐름은 결국 사람 캠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일단 그 사람 캠프라는 건 나라는 게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오늘도 본부 메시지 속에 이 메시지 주셨었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최선이 있으며 최적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기도라고 하셨죠. 기도로 모든 거 풀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는 목표가 정해져야 최선 다할 수 있고 최적이라는 건 그 시간표에 맞게 움직이는 거다. 이거는 오늘 산업선교 전도화 핵심 메시지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받을 응답이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번 주에 해야 될 미션은 이제 사람 어떻게 찾고 세우고 파송하겠습니까? 모든 사람 수용해라. 우리 지난 1차 때 이런 걸 해본 거예요. 이미 이 청년들은 전화 받은 상태에서 화가 나 있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청년들을 품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내했었죠. 그런 비슷한 걸 우리가 또 하는 건데 또 얘기하시죠. 교회 전체 다 품는 거고요. 또 그 교회 전체라는 건 교인, 사람 얘기하는 건데 그들의 관계된 이 현장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살던 시간표였다가 지금 전도 캠프까지 왔던 과정들 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떤 전도자가 찾고 여러분들 찾아가고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화 될 수 있도록 교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었던 그 걸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주차 때 사람 캠프를 진행을 할 거예요.
더 구체적인 미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팀장님들 번역 안에 부팀장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이번 주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있는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이 미션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일까? 이 사람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걸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정확히 받게 되겠죠. 일단 지금 팀 구성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팀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들, 부팀장님들이 일단 그 팀을 정리를 좀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번역 안에 두세 개 팀으로 나눠도 괜찮습니다. 일단 모든 팀원들이, 모든 캠프 요원들이 캠프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부팀장님들, 지교회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의 역할과 심부름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들어오신 우리 캠프 요원, 우리 팀원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이 껍데기만 보고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안에 캠프 요원으로 들어와 있는 청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팀장님들, 부팀장님들, 지교회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이 말씀 심부름도 좀 해주시고요. 포럼도 해주시고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따뜻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중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번역끼리 모이는 포럼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요일은 권역마다 시간표에 맞게끔 확정을 하세요. 금요일에 하시든 목요일에 하시든 토요일에 하시든 모여서 한 주 동안 수행했던 미션의 결과를 반드시 나눠야 되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 실제 현장의 시간표는 어떤지 반드시 포럼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찾아져요. 포럼할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럼할 때 그렇게 개개인들이 받은 응답들과 한 주간의 미션 수행들을 종합해 보면 그 지역을 향하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그게 말씀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우리 팀장, 부팀장님들은 더불어서 저랑 함께 우리 연명부 사람들 중에 연락이 안 됐던 청년들 있잖아요. 교족부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인도자, 엄마, 아빠, 동생, 누나, 샅샅이 뒤지면 됩니다. 자료로 남기면 돼요. 이거는 뭐 제가 팀장님들 따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 캠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 연락이 안 됐던 청년들. 우리 1차 때는 연락을 다 했었고 일단 반응이 있든 없든 연락이 다 왔었고 결과가 나왔죠. 이번에 그렇게 연락이 안 됐던 청년들 약 한 560명이었나? 그 정도가 될 텐데요. 권역으로 또 찢었습니다. 행정팀이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을 팀장, 부팀장님들은 교족부를 확인하셔서 인도자, 가족 관계를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권역 안에서 각 개인에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고할 건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전화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청년도 있는 반면에 거기까지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거를 미션으로 줬을 때 시험 들고 상처받을 캠프 요원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상황과 시간표의 상태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네, 두 번 설명 안 해도 이해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을 할 텐데 이제 몇 가지가 나오겠죠. 인도자와 가족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인도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가족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지금 진짜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연락이 두절돼서 연락이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아드님의 전화번호가 이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머니나 뭐 동생이나 인도자를 통해 연락이 안 됐던 청년의 지금 시간표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오겠죠. 실제로 뭐 전화번호가 이제 뭐 교체가 됐다. 아니면 이 사람 실제로 뭐 인도자 봐도 연락이 끊겼다. 연락 두절됐다. 아니면 뭐 이 친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뭐 이런 등등 그 사람에 대한 캠프가 진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시간표는 그 다음 시간표는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연락처가 바뀌었으니까 연락을 직접 한번 해보든지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일단은 특이상 정리하겠죠. 그 예배 회복하고 있는데 그럼 내 전화를 우리 캠프팀 전화를 피했다라는 거니까 한 번 더 문자나 카톡을 통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일단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전체를 한번 다시 캠프를 진행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 했던 것처럼 이게 정보, 자료로 남아야 돼요. 우리가 연명부로 가지고 있을 거고 특이사항으로 가지고 있을 거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전체를 빈틈없이 진짜 샅샅이 다 한번 보는 거예요. 전체를 한번 해봤어. 이런 이벤트성의 캠프가 아니라 진짜 교회 안에 모든 청년들의 상황, 상태, 시간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진짜 캠프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임마누엘 서울교회 한 번도 없었던 캠프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전무후무한 캠프를 진행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캠프하는 게 너무 어렵다. 권역마다 한두 명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캠프하고자 하는 불신자, 대상자죠. 이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시고 이 사람들을 공부해 보세요. 불신자 대상으로. 직접 한번 전화해 보시고 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회사 요즘에 어떠냐? 실제로 사랑 캠프를 여러분 나름대로 진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작성했던 그 10명의 리스트 안에 있겠죠. 이번 주에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내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의 모든 대상자들을 한 번씩은 캠프를 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전화해보고 상태와 시간표와 상황을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주는. 다짜고짜 전화해서 교회 나오라라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우리의 캠프의 주된 미션이에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구분이 되겠죠. 이 사람 반응이 있다. 불신자든 신자든 이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인 것 같다. 거의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시간표 이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더 우리가 찾아가야 될 거고요. 얘기해 봤더니 이 사람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 치유 필요한데 시급하게 말씀 사역하러 들어가야 된다. 체크해야겠죠. 그 외에는 대다수 그냥 예배 놓치고 있고 그냥 신앙생활 대충 이제 뭐 종교식으로 하든 이제 뭐 거부하든 이런 시간표이겠죠. 나름대로 여러분이 사람 캠프를 통해 현장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일 수 있겠구나. 루디아일 수 있겠다. 이 사람 완전히 병들어 있는 귀신 들려 있는 상태이구나. 또는 정신문제 5가지 와 있구나. 이 사람이 예배 놓치고 있고 종교화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져 와 있는데 굉장히 심하게 거부를 하고 있구나. 그런 현장의 상태를 이제 구분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주된 미션은 이제 이거겠죠. 이제 교회 전체, 여러분의 현장 전체를 이번 주에 한번 싹 다 돌아보는 겁니다. 네,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고 이제 인도받을 중요한 미션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게 캠프입니다. 모든 사람 수용해라. 거기에 반드시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소장과 그 가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에게 전화하는 게 텔레마케팅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족 복음화에 그 가족 안에 영적인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조금 무능하지만 한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캠프를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최고의 계획은 기도이고 이번 캠프를 통한 목표, 시간표 전부 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강단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미션을 잡고 수행하시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내일 강단을 통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뭐 제가 딱 콕 집어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 시간표와 캠프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아, 내가 이번 주에 캠프할 때 이렇게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는 사람 캠프고 이렇게 현장의 미션을 붙잡았지만 이런 흐름 안에 내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강단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한 가지 정도는 붙잡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혹시 이제 궁금하거나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각 권역 안에 우리 팀장과 부팀장님들 또 지교회 사역자분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고요. 팀장들, 부팀장들 혹시 지교회 사역자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캠프 속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말씀 통해 현장을 보게 하시고 사람을 보게 하시며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계획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의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이전 캠프를 통해 사람을 찾고 사람을 파악하며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중요한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캠프 속에 들어가 진짜 현장을 복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사, 또 중요한 치유 대상자, 가정복음의 중요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캠프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의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중요한 계획을 찾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방치된 모든 빈 곳을 찾아 복음으로 채우는 캠프가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상태와 상황과 시간표를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중요한 캠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지역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말씀운동 시스템이 세워지는 과정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